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아랍권에 한 20년, 지금 요르단에 7년, 모로코 13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할렐루야를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함두릴라. 요게 하가, 요게 한국말의 하가 아닙니다. 하 해보세요. 하. 네, 여러분들 추울 때 그 유리에다 대고 하, 고 합니다. 그게 한국말의 히읗이 아닙니다. 함두릴라. 함두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 딸을 그저께죠. 딸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니까 제 딸 반응이 뭐냐면 아빠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한다고 그래. 네. 하여튼 제가 무슨 그 대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가문과 제 아내의 가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제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4년도에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제 멘토 그 목사님이 그 한 자매가 한국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해서 급하게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자매를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어떻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2주 후에 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제 양부모 상견례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매가 있는데 좀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 어머님이 반응이 이랬어요. 이런 혼사가 되겠느냐? 이런 혼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 초등학교 중퇴시걸랑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건물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은 이제 이제 서울대 이제 대학원 불문과 졸업하시고 이제 그 전북대 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희 장모님은 이제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약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님이 이런 혼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혼사가 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난한 것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가난한 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자식이 그렇게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르신에게 그래도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가난해서 공고를 다녔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동일계 진학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커트라인에서 일반 전형에서 한 25점 정도 이제 수능 점수가 낮았는데 입학이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울대를 그냥 땅만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신히 졸업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게 또 결혼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저희 장인어른에게 제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광산 김가라는 겁니다. 저는 광산 김가가 그렇게 어떤 문학가 집안인 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물론 불문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운몽을 지은 김만중,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시 남정기를 지은 김장생, 이분들이 다 광산 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저도 이렇게 이 가문이 있는 거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에 참 진짜 중선협 대회에 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뭐 제가 누구이길래 사실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한인 선교사가 한 2,000명 정도 될 거고 그 안에 또 한인 교회가 한 30여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중선협 회장이 되었는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선협 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선협 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강사님을 이제 초대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김양재 목사님에게만 초청장을 보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김양재 목사님께서 흔쾌히 이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들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고, 또 김양재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 목장으로 저를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 권태진 집사님 인도하시는 이제 목장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이제 목장에서 참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목욕탕 세미나를 2019년에 10월 달인가 아마 또 허락해 주셔서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그 큐티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선교사니까 당연히 이전에도 뭐 큐티도 좀 뭐 했고 뭐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 큐티인으로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것을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부터 매일 이제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매일 한 페이지씩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글을 쓰고 또 기도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수협 대회가 열리기까지 거의 2년 7개월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인으로 제가 이제 전원령을 했고, 중수협 대회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며칠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참 중수협 회장이라는 그 직분을 맡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중수협 대회를 하면은 중강사님은 원래 이제 저녁 집회에만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저녁 집회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들 교회 사역을 받잖아요. 와서 2019년에 와서 보면서 목장도 가보고 또 큐틴도 하면서 저녁 집회만 가지고는 뭔가 과연 우리 중동에 있는 선교사들이 삶에 임팩트를 충분히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집회에서 있죠. 집회에서 뭐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집회에 맡았던 강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어떤 사정으로 해서 못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담을 아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사실은요, 새벽 집회라는 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설하는 거. 뭐 김양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와 새벽 집회를 딱 드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들께서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우리 김양재 목사님뿐만 아니라 6분 같이 오신다. 간증하는 분이 같이 오신다. 그래서 맞아, 우리 삶에 진짜 임팩트가 있기 위해서는 간증하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 프로그램이 작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수협 대회를 통해서 이제 160명 어린이 포함해서 총 160명에게 이제 큐티인이 이제 다 8종 세트가 다 이제 PDF 파일로 다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이 중수협 대회가 하나님께서 중동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한 스텝을 옮기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모르죠. 10분만이라도, 그 가운데 10분만이라도 매일 큐티인으로 저널링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봉사하러 오신 분 가운데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 11분이에요. 근데 11분이 다 이제 저널링, 큐티인으로 저널링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우리들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시작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또 우리들 교회를 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랍 지역에 가보면요, 다 좀 영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 7년 동안 있었던 곳은 이제 요르단인데, 요르단에 가보면 그곳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정교회, 오소닥스 처치도 있고요. 또 개신교도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정교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무슬림에서 개신교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고 사실 정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다 있어요. 근데 북아프리카는요,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정교회도 없습니다. 정교회도 없기 때문에 개신교회도 없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아프리카 가면서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중동의 다른 지역에는 오소닥스 처치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왜 북아프리카는 없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위튼갈리에서 잠깐 안식년 때 공부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4세기에 이 교회의 큰 어떤 분수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리어스라는 거 아시죠? 아리어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런 이단 신학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4세기에. 그래서 사실은요, 4세기에 각 교회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들을 믿는 그런 신앙은 마이너리티였어요. 머조리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런 아리우스의 신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니게아 공의 아시죠? 325년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아리우스가 이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죄를 하고, 하여튼 그래서 진짜 4세기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리우스 그런 신학이 이제 없어지고 사실 정통 신학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7세기에 여전히 아리우스 신학이 팽배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연구하시는 그 학자분들의 컨퍼런스에 제가 위튼 칼리지에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한 교수님이 아리우스 그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이 7세기에 전파됐잖아요, 그렇죠? 7세기에 아리우스 신학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북아프리카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북아프리카는 이제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그 이전에 있던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에는 이제 그 교회들이 세상 교회들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모로코, 제가 있는 모로코와 또 그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 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본문은 큐티는 한 2년 전에 신명기 본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이 단어가 뭐냐면 40년이라는 그 단어가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그래서 40년 생각했어요. 40년. 나도 이제 40년 됐는데 내가 83년도에 관악 캠퍼스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40년이 됐는데 그래서 40년의 단어가 먼저 제게 들어왔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굴리신 목적이 있었구나. 이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인데 저도 40년의 세월을 주님 안에서 살아왔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40년 동안 내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계셨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랜덤하게 근데 어떻게 임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오케스트레이트 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4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40년은 인생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그렇게 중요해요? 40년 동안 있잖아요.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제 삶을 40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 나를 낮추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줄이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 1990년대에 이제 달라스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보통 그렇잖아요. 신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사역에 들어가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있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선교단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제가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으로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에 들어간 동기가 그렇죠.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치셨어요. 치신 게 뭐냐면 이제 주일학교 이제 부부님들이 저를 이제 해고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어요. 다행히도 있잖아요. 부목사님이 중계를 해주셔서 그 해고는 면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아마도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가 이제 청각 장애자로 태어났걸랑요. 제가 이제 다락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또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또 그 교회에서 참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냥 저에게 그런 그 돈봉투를 많이 주머니에 집어넣어 줬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이 양복이 주머니가 이게 집으로 해서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그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 바로에게서 책망받고 나왔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또 하갈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적 구속 사업 가운데 방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참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를 낮추시며 나를 줄이게 하셨던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러니까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한번 치셨던 겁니다. 지금도 제 아들은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요. 이제 인공화학 수술을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으로 살 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던 것은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제가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7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진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주는 있잖아요. 제가 8번 아랍어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 아내가 있잖아요. 밤에 벼랑과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전 놀랐어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 감사하게도 아내가 2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밤에 있잖아요. 밤에 운전을 해가니까 너무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너무 컴컴해가지고 있잖아요. 둘이서 그냥 돌아왔대요. 그래서 참 제가 부재 중인 아빠,
아내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저의 어떤 성공의 우상을 따라서 살았던 거죠. 아내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내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제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 제 아들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독일에서 있는데 이제 혼자 이제 뭐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어려울 때 아빠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필요했던 제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 필요했던 제 아내에게, 부재 중인 아빠, 부재 중인 사역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enough is enough,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요르단에서 또 추방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아프리카 오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음성도 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중세협 회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들 교회를 만난 것, 그것이 참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표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삶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발꿈치라는 뜻이잖아요. 발꿈치. 아랍어로도 그게 발꿈치예요. 근데 그러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이건 하나의 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바다나무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또 라반도 속이고 라반에게 속임도 당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세겜에서 또 10년 또 보내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30년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자신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셔서 반응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 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큐틴 어제 그제 보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그 성대하게 그렇게 야곱 애굽에서 그 약속 땅으로 옵니까? 그렇게 성대하게
얼마나 애국이 심했으면, 강했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애통이다, 애굽의 애곡이다, 그곳을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대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나의 삶인데, 나를 내 평생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가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실 아브라함의 죽음도 그렇게 성대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죽음 어제인가 그저께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구나.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애국. 아벨 우리들 어떠세요? 아벨 우리들 교회의 애국이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애국하시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국하시고, 우리 이 도시를 위해서 애국하시고, 이 중동 땅을 위해서 애국해 주시고,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애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벨 우리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씨름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 적응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응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떡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야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주성엽 대회 이제 제 은사이시기도 하신데요. 그분이 이제 위튼 칼리지 상담학 이제 교수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위튼 칼리지에 이번에 중섭 대회에 오셔서 영성 개발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특강을 2번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그니처 신즈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그니처가 서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그니처 신즈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이 서명과 같다는 거예요. 서명과 같아 다 독특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를 발산하는,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뭐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성장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그니처 신즈를 내가 네이밍하는 것,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들께도 있잖아요, 죄패, 그렇죠? 다 죄패가 있으시잖아요. 저의 죄패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의 시그니처 신은 무엇인가? 저는요, 저 자신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 자신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신뢰하다 보니까 마음에 범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항상 염려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 자신을 신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계속 보호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호해야 되니까 뭐예요? 즉 성을 쌓아야 되죠, 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체 우상을 만들죠. 내가 성취를 해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게 제 제패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가복음 그 QTN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한 몇 개월 전에 아마 마가복음 QTN에 나왔었죠. 몇 개월인지.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었어요. 제가 매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큐티인으로 저널링 하잖아요. 하고 또 저녁에 제 아내와 이제 같은 구절 이렇게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 제가 돕는 그 형제들과 나누기 위해서 또 제가 세 번째도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형제들과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 같이 못 온 형제들에서 제가 오디오로 녹음을 하는데 5번 하는데 어떨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5번 하는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어떨 때는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할 때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두 번째 어떨 때는 계속 뒤로 밀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들려도 어떻게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긴 가르쳐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완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이 완악하면 첫 번째 안 들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떨 때 세 번째도 들리더라고. 감사하네. 네 번째 또 안 들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진짜 입술로는 내가 나를 경외하되, 그렇죠? 입술로는 내가 나를 경외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왜 큐티인으로 저널링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한 번에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그 중수협 대회에 사실 그렇죠. 뭐 중수협 대회 때 말씀으로 은혜를 끼실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매일매일의 영적인 습관, 그런 습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정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들 교회를 우리 중수협 대회에 또 부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저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요, 북아프리카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의인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의인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일단은 제가 제 죄를 잘 봐야 되는데 남의 죄는 잘 보는데 왜 제 죄는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통해서라도 저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죄를 못 보니까 아유, 남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왔는데요. 뭐 가장 많이 온 데가 이집트,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요르단, 레바논,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 뭐 알제리, 뭐 튀니지, 뭐 이라크 이런 데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 100명의 이번에 참석하신 이 100명이면 있잖아요. 저는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켰잖아요. 100명이면 카이로, 암만, 베이루트, 이스탄불, 라바트, 튀니지, 두바이, 바그다드, 도하, 예루살렘, 이게 10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 우리들. 하나님의 명성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열방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신 것은요,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발걸음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중섭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복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벨 미스라임, 아벨 우리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고 하시는데 제 삶 가운데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의 죄로 인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